쭉 이렇게 해석해 나갔습니다. 요거는 강해 설교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끊어져요. 한 장 한 장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해식으로 했습니다. 만약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단이면은 그 한 문단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뭐 7절, 8절까지면 그 세 문단을, 세 절을 갖다가 한 문단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단별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쭉 이어지는 이야기책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요한 종말의 때 1, 2권은요 이야기처럼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 자 앞면을 좀 보십시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언서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들어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서신들을 디도서, 유다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성경이 이어지는 역사죠. 40년의 최후대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할 계시록의 참고 교재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책,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는 요한계시록 강해, 제가 쓴 것을 주 교재로 해서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순서를 따라 주예와 강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 교회의 비밀, 제가 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8종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권 3권이 있는데요. 2권 3권은 전부 다 비밀에 대한 얘기를 담아놨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해석이 잘 풀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시록의 문자만 가지고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말 세상의 비밀, 제가 또 선책입니다. 거기는 세상에 대한 4종류의 비밀, 그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4가지 비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8종류의 비밀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루어질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4종류의 비밀, 그러니까 12종류의 비밀이 성경 안에서 성경과 비교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으면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일 때 책 구입입니다. 건당 13,000원 했습니다. 원래 20,000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제본값에다가 택배비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1권, 그 다음에 종말일 때 2권은 종말 교회의 비밀, 그 다음에 3권은 종말 세상의 비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선물로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자,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주제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그냥 바로 알자 하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똑바로 알려는 거죠. 그래야 참된 신앙을 하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해에는요,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종말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 만민을 향한 복음에 대한 비밀도 하고, 세 번째는 기독교에게 하신 성령이 하신 말씀에 대한 비밀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앙행위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정확 모호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 경륜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순서를 따라. 그리고 한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이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종말 교회의 비밀은요,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부족사 언약과 종말 비밀, 70일의 종말 비밀, 말세 교회의 비밀, 계시부의 종말 경륜 비밀,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인자이신 주님의 재림의 비밀, 천년왕국과 천국 비밀, 이렇게 했고, 종말 세상의 비밀은 또 8가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계시록에 대한 짐승 비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 짐승나라와의 비밀과 현실, 큰 음력 가톨릭의 비밀, 말세 바벨론의 비밀, 말세 적그리스도의 비밀, 짐승의 표와 짐승과 표와 멸망의 비밀, 이렇게 비밀에 대한 종말 3권 책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런 계시록을 한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당신은 신령한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신령한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어디에 속한 신령한 복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굴까요? 사도 그냥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계시록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한 10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요한 사도 말년에 쓴 책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공생회 하실 때 같이, 원래는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래서 율법 안에 살던 그가 복음만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 있죠. 12제자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굉장히 주님이 아꼈던 종들이에요. 그 중에 그래서 고넬로 가정에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세 제자 되고 가죠. 또 마지막 감람산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 되고 가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체를 입고 나타날 때 누굽니까? 엘리야하고 모세와 3자 대면할 때도 보여준 것이 세 제자 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제자를 데려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는요 우리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시작에 성령 받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보다 더 빨리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왜 아꼈느냐?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뭔 일을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교회 세우는 일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13절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랍니다. 위대한 선지자랍니다. 했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 다윗아 시몬아 보기 기쁘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면서, 곧 아버지의 성령께서 알게 했다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뭘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 세우는 사역에 주 임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록 예수님을 잡혀서 가야바 뜰에 있을 때 제사장들에게 정죄받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돌이켜 가지고 형제를 온전케 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에
주 임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죠. 그들이 7 제자가 디베라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얘들아 뭐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 고기가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힐 정도로 잡아주고는 예수님 미리 떡과 빵을 굽고 있는 그게 초대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처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아가페 사랑, 곧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부모가 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듯이 그런 사랑을 하느냐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주를 필레오합니다. 그랬어요. 필레오, 곧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뜻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했더니 내가 주를 필레오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물었더니 내가 주를 필요한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여라. 곧 어린 양과 큰 양을 먹일 것과 양을 칠 것을 목양권을 줬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뭘 한다? 목양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뒤편에 앉으시오. 앞에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오. 감사해요. 침이 튈 텐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교회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그렇게 쏟으시고 12제자 중에도 특별히 그리고 요한 사도는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오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속사도 시대가 되면서 사도들이 이제 하나 둘 죽어가니까 그들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주님이 드디어 오니까 이제부터 AD 한 65년경에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마가복음을 널리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태복음도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쓰기 시작했고 마태가 레위 마태죠. 레위 가정이 있죠. 제사장 가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마가의 제자죠. 그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각각 잘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수필식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에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사도가 그것을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잘 찾지 못하니까 신앙이 막 혼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사도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립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이렇게 다 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신 새 계명 안에 살 때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힌다 하면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찬식은 하는 기간이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성찬식 기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길죠?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축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 결론 부분을 잘 얘기했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죄 안에 있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간다. 그 계명들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5장 7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사랑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요한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원수된 우리로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 그래서 살리는 것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이다?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 계명 지키는 자,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만든, 거짓 선자가 만든 적그리스도의 우상,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도 함께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새 제자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자, 순교자에게 돌아갈 축복. 그래서 예수의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살다가 순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요한계시록에 말한 비밀을 알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까지 가질 것에 대한 비밀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AD 95년 내지 96년경에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입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우화적,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영적인 해석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상에 있을 역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현재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있는 것, 과거에 본 것, 이제 있는 것, 그리고 미래적인 것,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 계시록은 영원한 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 3절, 14장 3절, 15장 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10절, 14절, 여기 보면은 7가지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공부하면서 다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얘기했다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이스라엘에게 와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하신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부터 시작된 복음이다. 이것을 화목케 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화목케 하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 곧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때에 전한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전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죠. 이 복음은 이제 구속사나 사역을 할 때, 구속사 섭리를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전해질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장 6절 있죠.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 복음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에 뭔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 플러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들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목사님 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이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준 것을 교회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한 거니까요. 계시록의 개관을 위해 논정될 것들 중에 오늘 함께 연구할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관과 천국,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입니다. 요 견해가 해석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를 좀 먼저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대한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개로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뜻과 경륜과 섭리. (1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대주제로서 그가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만유를 경영하십니다.
이를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의도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신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인데 스스로 계시다 하는 뜻이 있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한 것 경영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 시간표, 경영하시는 경영표죠. 하나님의 후사인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경륜을 아래 그림으로 요약해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과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경륜, 곧 시간표, 곧 하나님의 원하는 뜻, 의도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그 7장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인데 7장 20절인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했죠. 그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고 22절부터는 또 얘기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과 법이란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의 뜻을 아주 요약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걸 정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립을 다 시켜줘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능력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을 행치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가르쳐서 천국까지 가는 인도자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뭘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끝에 가가지고 너 나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짧은 인생에 짧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안쪽이잖아. 나는 120살을 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내가 플랜을 다 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지. 어쨌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인생이 100살이라도 사는 것이 경점이라 영원한 세계 되면 경점이잖아요. 근데 육체의 때는 아주 경점과 같아요. 점 하나 딱 찍는 것 같은 세월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치면. 그런데 이 경점 같은 이 육체의 때가 한 일이 영원한 세계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허송세월 할 수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까다로워야 돼. 내 영원한 생활에 대해서는 까다로워야 돼. 그래서 영적 생활을 실제는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아닌가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 얼마나 투자해요. 돈도 옥수로 들어가고 시간도 옥수로 들어가고. 그런데 보십시오. 내 영원히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했어요? 김 교사님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셨나? 이제 투자하시면 투자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육체의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뭘 위해서 영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다가 아무리 창고에 가득 채워놔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망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누가 그 12장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좀 이런 점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달았던 이유가 다른 목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친구 목사님들도 있었지만은 그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았던 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하는 법을 줘가지고 사람을 골탕도 있고 거기다 억압시키고 묶어놓는 거고 악질을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병든 자 하나도 못 고치고 미친 사람 하나도 못 고치고 그냥 나중에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했는데 살아계시긴 뭐예요? 그런 하나님 없어. 더군다나 택자 구원 어느 교단이에요? 교단? 장로교단? 장로교단은 칼빈주의죠. 나도 칼빈주의 많이 했어. 그런데 칼빈주의 되면 택자 구원이잖아. 창세 전부터 예전 구원할 자를 택해. 그러면 지옥 갈 자도 유기될 자도 택했다는 거야. 그걸 비판을 아니야. 그러니까 창세 전에 구원할 자 택했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면 유기될 자, 버려둘 자 또 택해졌다는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자만 택했나? 그럼 버려둘 자 택했다는 거. 그러면 지옥 갈 자 미리 하나님이 택해줬어. 나는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예수 믿어. 예수 믿다고도 불택자면 뭐 돼? 안 믿어진다는 거야. 난 믿으라고 예수는데 안 믿어줘. 그럼 뭐야? 지옥 보내라고 작정했네. 그럼 누가 지옥 보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고 온전한 걸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라고. 이걸 듣는 순간에 내가 머리가 아주 반항으로 콱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악질 중에 악질이네.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나
불택자로 지옥 가게 했다고 날마다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한참 사춘기 때 죄질 생각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는데 악질 중에 악질이네.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그러고 내가 보러 다닐게. 그러면서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다 가면 끝나. 그런데 하나님의 궁리를 여기서 친구를 통하여서 선교사 밑에서 자란 친구를 통하여서 나를 다시 거기서 불러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열일 때 동안 영적 세계를 다 알게 보여주신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하면서 방언이 뭔지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비추니까 모르는 생각을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럼 몇 시간 갑니다. 방을 보고 안 해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몇 시간 가요. 맞습니다. 그거가 이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영적인 기도죠. 영교죠. 영교는 중요해요. 방을 안 해도 기도 기도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많은 이적과 기사 속에서 또 목회까지 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예를 들었어요. 또 성경도 아니는 아니어도 그래도 정독 한 100여 도 했고 그러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좀 알아둬요. 한 500도 했어요. 그래도 안 열어주시는데 안 열어주시는데 목회 한 25년 차 정도 될 때 내가 다른 구속사 이런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에서 70일에도 기한을 정하느니 하면서 기름 부음 받아가 나기까지는 69일에가 지나고 남은 한 일에 두고 기름 부음 받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가 뭔지 그것이 궁금했거든. 한 일회를 필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보통 7년이라 그러잖아요. 한 일회는 7년이야. 그러면 7년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시작 7년이면은 벌써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기간이 어때요? 2000년이 훨씬 넘잖아요. 2025년, 24년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면 종말이 온다는데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이사가 예언이 응하는 때가 70일으로 끝나는데 예수님 오셨다가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5월과 70일에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풀고 이건 못 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70일에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70일에 한 일에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회를 풀면서 계시록이 쫙 풀려있는 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연애편지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인데 날마다 그냥 파이프렌치, 몽키, 삽 들고 건설회사에서 건설 일을 하다가 건축회사 하다가 뭐가 문학적인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저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편이 나오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알게 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론을 하려면 계시록을 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면 우리가 종말론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하고 우리 구속사라고 계속 배우잖아요. 그죠? 집사님 그죠?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는 계시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세울 계획과 우리를 구원할 구속사
창세전의 계획 속에서 세상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이런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때서야 완성이 되었는데, 완성돼가지고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시록 쪽에서 이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 왕국 시대 그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시록 쪽에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모르고 구속사를 모르고는 풀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지금 배웠던 거니까 좀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경륜해가 18페이지, 19페이지, 그림은 18페이지 있죠? 또 18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인데 하나님의 나라 경륜해놨어요.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경륜, 시간표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에서 창세전에 삼위일체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와 함께하는 그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후사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과 함께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곧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설명합니다. 요 그냥 책 그냥 가지고 거기다 필기하세요, 목사님. 그 책에다 필기하세요. 따로 하면은 절대 안 봐. 열심히 해줬습니다. 마음이 강렬하니까. 그럼 책에다 쓰시고, 그러면은 읽어보면서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 낙서해도 괜찮아요. 가르치면 빨리빨리 내 것이요. 예. 그러려면 책하고 같이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요한계시록 대학교. 자, 요한계시록 가진 건 다 드리니까 가져가셔서 꼭 읽으시면서 보세요. 자, 의도가 8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이란 얘기야. 의도란 뜻입니다. 제1의도, 또 성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셨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아들을 후사로 세워가지고 저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돼. 이 전체를 누가 운영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후사,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누가 역사한다? 예수님께서 역사한다. 아니 예수님이 이때서 오는데, 인자로 오시는데 언제 여기 빠진 거 있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 빠졌네. 나중에 채워 넣을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계신 분이고 이제도 있는 분이고 장차도 오실 분으로 계시록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뜻은 아들을 후사로 삼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이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네 번째 의도는 천사를 후사로 삼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후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사역에 쓰임받도록 돕는 역사를 천사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종으로 섬기는 자지 절대로 후사가 될 수가 없고 후사를 섬기는 종들이다. 근데 천사 중 누구인가 뭐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한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이죠. 계명성이라는 천사,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고 형벌할 계획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어긋나면 뭐요? 마귀와 같은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도는 인간 구원과 후사의 영광까지 이르도록 다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에 함께 쓰도록 그런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이랍니다. 저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심인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가지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심인데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붙들어준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주라 합니다. 14절 16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죠.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은 뭐랍니까?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걸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이세요. 마태복음 20장 10장 20절이죠.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당한다. 예수님과 똑같이 인자로 오신 후사로 주관해서 사역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우리 인간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했기 때문에 똑같은 후사의 영광까지 이루기 많은데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정신이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광이 엄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리. 지금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지금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주님이 가신 발자취가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 우리를 그 자리까지 앉혀주기를 원하신다는 말.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주실 계획을 위해서 십자가가 달려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도지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보면은 미련한 일이지만은 부얻은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자리죠. 땅에서 왕노릇할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같이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어요. 이 24장로들이 앉은 자리가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인봉된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취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24장로들이 그 예수님 발 앞에 꿇어가지고 자기 면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처맛바람 날리신 분 계시죠.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가 치맛바람을 휘날리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 주여 내 아들 둘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소서. 그럴 때 주님 뭐랍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자리고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에 앉은 자들,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앉은 자리는 제자들에게 돌아갈 자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초청된 거예요. 아멘. 그 자리가 뭐냐? 10골도 받을 사람, 최소한도 별이라도 받아 갖다 주면 한 골이라도 얻는 자리예요. 왕권을 얻는 자리. 그 자리 사모합시다. 그것이 바로 부사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제7의도는 세상 종말과 부활체를 형성하는, 세상 없어져.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부활체를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이 땅이 새로운 세상, 신천지가 된다.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만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땅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데 이 땅을 뭐라 표현하면 무리로 표현하는 거야.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신천지라는 거지. 그래서 참 답답하다. 왜 성경을 마음대로 그냥 붙였다 뗐다 옮겼다 난리치는 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어져도 하잖아. 빼지도 더하지도 말라 했는데 막 지멋대로 막 옮겨대고, 이 계시록 21장이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전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닿지 않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어졌다는 이 우주가 없어지는 건데, 이 우주로 보자면 우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기느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이 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 때 없어지고 처음 하늘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없어지고 그 없어진 그때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에 체질에 녹아버린다. 떠나가 버린다. 우주가 떠나가 버린단 말이야. 뭐가. 그러면 우주라는 공간이 있던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자리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봅시다. 여기 우주야. 지금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여기 우주란 말이야. 우주 안에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신 거잖아. 이 우주가 없어져. 우주 속에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에 체질 녹아버려. 그러면 우주가 없는 자리에 뭐가 와? 하늘나라 그냥 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계시록 21장이에요. 집사님 아셨죠? 그거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하늘나라가 하늘에도 내려오냐? 아니요. 우리가 살던 이 땅이 없어져, 우주도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곳에 뭐가요? 영계의 하늘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온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 있죠. 여덟 번째,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는 이 땅이 없어져요. 물질세계 없어져요. 물질세계에다 소망 둔 사람은 다 불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로 있고 영생할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얘기죠. 여덟 번째 의도는 뜻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 경륜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돼. 책에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시간상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찍지 마세요. 여기 책에 다 있어요. 이거 보세요. 칼라는 아니에요. 19페이지. 책이 칼라가 아니라. 그래서 찍어요. 찍어드릴까요? 제가 찍었어요. 찍으세요. 이거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그림 잘하십니다. 훨씬 쉽게 이렇게 나오시네. 제1의도, 제2의도 성경 구절 다 해가지고 해놨어요. 네.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봐요. 네. 여기는 학생이에요. 네. 신학교는 아니지만 바이블 아카데미니까 학교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경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는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첫째는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실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 드릴 때까지 영광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돌릴 영광을 위해서 후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으니까 남녀, 자녀 이렇게 말하지 전부 다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계획하신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를 거역하면 사단적으로 멸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실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인 섭리를 계획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돼요. 네. 자, 그것이 먼저 24페이지 보면 구속사적 섭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하시면 꼭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첫째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나라를 세우고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까 읽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계획하신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책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6절에 네. 골로새 1장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자,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분. 아멘.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다. 아멘.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그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창조한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0 끝에 31절인가 36절인가 모르겠네요. 36절 11장 36절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영광이야. 그런데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 쓰레기야. 쓰레기. 겟나. 쓰레기 처리장이 어디다? 겟나. 겟나, 지옥이다. 그래서 이 우주도 결국 가서는 나중에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렇게 구속사가 이렇게 완성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 그래서 엄부도 어디 들어가? 불못에 들어간다. 자, 계시록 20장 한번 봐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희고 큰 보좌가 나오죠? 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잠겼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서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아멘. 자, 보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 던져진다? 불못에 던진다. 음부가 어디다? 우주예요. 우주도 큰 소리로 떠나가고 어디에?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우주도 하나님이 다 쓰고 나면 이 시대를 따라 다 쓰시고 나면 어떻게 된다? 다 일해서 하나님이 나라 세우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세우고 우리 구원할 구속사가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없어진다. 다 불못에다 버리고 영원한 나라만 세우신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구속사 섭리 속에서 이제 언약시대, 신각시대, 제사시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배울 거예요. 네. 언약시대, 신각시대, 제사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언어시대, 환란시대, 천년시대 나와. 자, 그러니까 창조부터 아담까지 첫 언약시대, 첫사람 아담까지 원시 언약을 했어요. 다 언약이에요. 구속사는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이야. 경륜이야.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하고 관계없어. 인간 믿음만. 다만 인간이 그게 참여하면 보상만 주어져. 그런데 구원은 구속사와는 구원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구원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약속이 있어야 돼. 그걸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보세요. 창조부터 아담까지 언약, 원시 언약이에요. 원래 언약 시대 원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신각 시대는 여호와 신앙의 정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각 시대 노아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죠. 이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때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과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시대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의 일을 증거를 얻다. 신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부터 시작했다? 마음의 바램부터 시작했다. 바램이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바램이
하나님의 믿음과 동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과 일치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 바람이 뭐냐? 첫 번째로는 말같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말같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의롭게 살았으면 좋다. 착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죄질 생각만 자꾸 나고 죽일 생각만 나고 가인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가지고 왜 동생까지 죽일 생각만 하느냐. 좀 의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죠. 아이들이 선하게 살고 좋아요? 악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절대로 안 가르치지. 그래도 악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선했으면 좋겠다. 의로웠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믿음의 바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우리 인간의 바람 속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계시. 자연계시 속에 하나님은 해놨어요. 그때가 바로 신과 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시대,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제사시대예요. 아브람과 언약이 있죠. 여기도 빠졌네. 여기도 고쳐야 돼. 그 다음에 율법시대예요. 율법시대. 모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시대는 성은, 성직, 성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시대가 끝나면 신약시대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부터 시작해서 성육신과 천국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시대는 바로 은혜와 진리의 복음 전하는 시대예요. 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환란 시대는 주님의 공중 재림과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요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 살고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잖아.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되고 이들의 첫째 부활의 장면. 환란 시대는 주님 오셔가지고 이루실 역사인데 이때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은혜와 진리의 복음 플러스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환란을 인내로 이겨라 하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면 천년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천년시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땅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시대가 끝나면은 마귀가 우주에 있는 마귀를 잠시 나와서 세상을 미혹하고는 미혹하여 곡과 막 전쟁을 일으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멸하고 천국과 지옥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 구속사를 이룬다. 그래서 영원한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요 구속사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구속사 섭리란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경륜하고 권장석하고 치고 들어가면 돼요. 유튜브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경륜 하고 권장석 1번부터 듣고 싶으면 1번부터 지금 20몇 번 넘어갔죠? 20몇 번부터 들을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경륜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를 내년 2025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교회에서 할 때 구속사적인 섭리 책 가지고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때는 더 자세히 알 테니까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고요. 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날게요.
구속사 언약 중에 원시 언약, 요 언약이 있죠. 창조부터 아담까지 원시 언약이에요.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먹으면 죽으리라. 여자의 후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언약이 있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얘기한 원수,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가죽옷을 언약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혀서 에덴 바깥에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게 하는데, 이 언약을 누가 이루냐면 그리스도에서 언약을 이루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로 19장 언약의 완성이 바로 대속을 연애하는데 십자가 언약이에요. 완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뭐냐면 로마 병정들이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갔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죽옷을 이제 옷을 입었잖아요. 속옷은 통으로 짰고 겉옷은 나눠 가지고, 그렇죠? 로마 병정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가죽옷을 나누어서 입었어요. 예수로 옷 입었죠.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칠언 중에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고 한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선악과 언약은 어떻게 이루느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죠. 이 세 가지 원시 언약이, 아담에게 한 원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물과 피를 다 흘렸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또 아레마다 요셉 부자의 무덤에 갔는데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계속 요한복음엔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도 지셨고, 그 후에도 성경을 응하는 사역이라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담에게 했던 원시 언약을 이루신 사건이다. 두 번째 언약은 일의 언약이 있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인하여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을 얻을 무더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을 하셨다 하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제사시대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이죠. 언약이에요. 그러면 일의 언약인데, 첫째는 뭐요? 내 씨로 인하여 그에게 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 같고, 내 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예수님을 통하였었죠.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언약을 했어요. 일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누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그 원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죄가 다 없이 한 그 후에 이 일의 언약을 이루는데, 세 번째 일의 언약 중에 세 번째 언약 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했는데, 천하 만민이 복 얻는 거가 바로 은혜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교회 시대. 믿기만 하면 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이 있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내 씨로,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대적은 뭐야? 원수지요. 원수의 권세, 문은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씨가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이 한란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한란 시대를 통해서 원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멸하는 일을 하고 주님이 왕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옛뱀 마귀가 있는 그 권세를 다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내 씨로 인하여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니 한 언약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육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12장 그 다음에 65장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백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
100세 동안, 아니 1000년 동안 자식 생산하면 얼마나 잘 살아. 그때는 마귀도 무적에게 다 있어. 미혹하는 자도 없어. 나무 하나 심으면 1000년 동안 과일나무 다 먹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다. 그 아담 때와 같은, 이때와 같은 역사를 다시 해보시는, 이걸 휘년 역사라고 해요. 휘년. 그래서 어린 양이, 이때는 짐승이, 이때는 풀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짐승이. 똑같아. 짚을 먹고 사는 거야. 풀을 먹고 사는 거야. 이때. 약육강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살에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역사. 1000년 동안 자식 생산을 해. 우리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네, 자신이 자녀가 몇이에요? 5명. 5명.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 딸 4명이 아들 그래, 박수 한번 해. 박수. 아들 날라고 딸을 쭉쭉 나게. 아, 하나님께 영광이 보장으로. 시아버지 장모님이 아들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효담으로 되는 하나님께 효자. 기자 보십시다. 터울이 몇 살이에요? 몇 살 터울이? 뭐 4년 토우도 6년 토우도. 그런데 꽤 오랫동안 낳았네. 예, 20년 동안 자식 키웠어. 20년 동안 5명 낳았어.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식 낳고. 자식 낳고 키우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생산하는데 5자식 낳았다. 그러면은 보십시다. 40세까지 400년 동안 논다. 그러면 얼마나? 몇 년 나? 50년. 그것도 800세까지 낳는다. 100명. 그 자식이 또 자식 낳아.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 그런 역사가 일의 언약동에서,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물에 같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루려니까 후천년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적의 문을 얻으려니까 천년왕국 전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맞는 거예요. 아까 왕국에 대한 풀어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언약입니다. 율법시대에 하나님께서 8절기를 줬어요. 예레기 28장에 보면 나와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바로 이 언약을 다 이루셔요. 그래서 그 봄절기가 1월 14일 6월절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그 다음에 16일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50일째 된 날 오순절, 곧 맥추절이죠. 네. 이날은 초림주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절기예요. 그리고는 은혜시대는 오순절 후에는 열매추수예요. 넉 달 동안 이 수장절이 있기 전 넉 달 동안에는 이방인 구원이에요. 이건 열매추수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건 곡식 추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날 대속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수장절, 곧 말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8일째는 대회예요.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수장절하고 제8일째는 모든 사람이 부활절 입고 나오는 때예요. 이때가 바로 구속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8일 대회를 안 찍었네. 찍었어. 여기 4개 보면 다 나와요. 요거는 시간상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딱 시간을. 선생님 너무 많이 해요. 네. 너무 늦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응? 예, 요거 한번 찍어놓고 갑시다. 그만합시다. 너무 늦지. 집에 가서 아들 밥도 줘야 되는데. 5시 몇 분이야? 5시 반. 전에 끝나세요. 5시 반에까지 하자고 해가지고. 5시 반까지 하면 너무 늦어서 안 되지. 우리 목사님 그랬던 거 아니야? 6시에 아들 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6시까지 하시는 건데.
한 6시까지 아니 너무 4시간까지 아니었어요? 10시까지는 안 돼. 4시만 그럼 다시 반으로 끝내.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게 녹화 중이니까 하고 싶어도 말을 나중에.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